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전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위대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흙을 다시 빚어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깨진 토기는 사실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 밥그릇으로 쓰려고 해도 깨졌는데 다 새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는 깨진 토기를 다시 새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토기장이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깨진 토기 조각을 주어서 그것을 다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물을 붓고 반죽을 하고 새로 만들면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심하게 타락해서 심지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다시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반드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더 깨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떤 토기자기도 반쯤 깨진 상태로는 다시 그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이제 더 깨뜨려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가루처럼 돼 가지고 물을 부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라는 것이 이 반쯤 깨진 토기를 완전히 이렇게 부수는 작업이지요. 다시 만들어지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후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내 인생을 더 망가뜨리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있다가 떨어뜨리셔서 실수하셔서 완전히 박살내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내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일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상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그릇으로 빚어놓고야 마십니다. 그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반쯤 깨어진 토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부수시는 작업,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욥과 같이, 또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같이,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또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이렇게 또 한 11년 정도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아주 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런 과정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전문가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얼마든지 재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완전한 토기장이, 실수가 없으신 토기장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그 목적대로 빚으시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잘것없는 진흙으로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이렇게 인정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손에서 더 훌륭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모양으로 만드세요 하고 막 비유적으로 하면 막 진흙이 움직일 수는 없지만 움직인다고 할 때 막 그런 모양으로 만드시지 마시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고 막 비튼다면,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시고 계시는데 자꾸 그걸 거부한다면 그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나를 전적으로 주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용도가 있을 겁니다. 그 용도대로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빚으시는 거죠. 그것이 국그릇이 될 수도 있고 밥그릇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그릇이 됐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빚으신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이 이렇게 다 부수어졌나이다. 우리가 찬송하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그런 것이 다 황무하게 됐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폐한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 있을 때 연단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빚으시는데 이 속에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더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이제 여러 시간이 지난 후에 신약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새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약 교회라는 그런 영적인 새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이 만약에 진짜 성전이라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예멘하고 하마스 이런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전쟁을 뚫고 그 성전으로 가야 될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지금은 이제 성전 자리에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 제거하고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을 짓고 싶어서 지금 저렇게 이제 전쟁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저걸 언젠가는 제거하고 성전을 지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건데 아무튼 우리는 거기까지 예배드리러 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신약교회가 탄생을 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교회가 되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 가운데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빚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이 흘러 넘쳐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과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처럼 바다를 이루고 거기에 나무가 소성하고 그 잎사귀조차 약재료가 되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신약교회의 탄생,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를 아름다운 주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그렇게 주님 손에서 빚어져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죽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쏟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